같긴 하지만 많이 좀 그 기운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을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곧 이러다가 가을이 아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죠. 곧 이러다 패딩 입고 다닌다. 진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여름과 겨울이 길어버린 그런 이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말세라고 늘 느꼈던 그런 말세에 대한 느낌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말세를 느끼지만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괴리에 사로잡힙니다. 삶과 이상이라는, 또 삶과 신앙이라는 괴리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걸 규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에 매몰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빠지면 다른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목요일 아이브 찬양 또는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여러 가지 예배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더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과 삶과 신앙이라는 그 괴리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사실 이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요새 좀 자주 보는 그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퍼시 잭슨과 올림푸스의 신들이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마치 철로 역정에 믿음 씨가 걸어갈 때 어떤 곳에 정착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갔는지 잃어버린 그 곳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거기서 많은 시간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냥 누가 거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과 삶이라는 거죠. 그때 함께 모여 공동체가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함께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멀리 좀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좀 잘 안 됐고요. 또 가을이나 좀 좋을 때 한 번 더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자주 모이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나면서까지도 이렇게 뭔가 생각이 안 들면은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기적은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 두 가지.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보는 거, 눈에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치 병을 고치고 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눈을 직접적으로 보는 물리적인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재앙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오는 6월절인데, 이 재앙은 지금 당장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이 시작되면 기적이 펼쳐지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틀에다가 바른 집은 넘어가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선호하시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선호하죠? 눈앞에 바로 일어나는 기적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는 기적은 많은 걸 요구해요. 순종과 시간이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물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과 신앙 괴리가 그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완성을 이뤄가야 되니까 언젠가 그때가 이루어지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에 파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도 않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적의 중요한 부분, 6월절 어린 양의 이 죽음과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다 6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시작이라는 거죠.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그걸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광복인지 아세요? 빛광자잖아요.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것들이 있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월절도 빛의 시작이죠. 왜? 흑암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광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 6월절. 우리나라의 광복, 광복절. 빛으로 시작돼서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이다. 두 번째 6월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족대로 먹어야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 이 제물의 특징이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은 주로 지나가고 뭐 피를 바르고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데 진짜 6월절의 의미가 뭐냐? 그게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사실은 정말로 잘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건강하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가 아니라. 그 피가 표적이 된다. 6월절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근데 뭐가 표적이죠?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죠. 표적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 표식이 나중에 기적이 돼서 삶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래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표적이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6월절 이 어린 양의 죽음은 흑암의 재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경계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론 경계가 나눠지는 건 그 이전에 파리재앙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경계를 나누는 것이 더 강조되고 강화되는 게 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표적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나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세를 만났을 때와 마지막 재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재앙은 뭐냐?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표적, 이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흑암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연결해 볼 때 생명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창조자고 누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 타락, 새 창조,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하는데 이게 제가 연구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여기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했다는 내용은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말했다고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왜 굳이 애굽 땅이라고 밝힐까? 그 전에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뭐죠? 애굽에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이제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한 달. 그럼 이 달이 어떤 달이냐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1월이냐? 1월이 아니었어요. 이 달은 이 가나안식으로 얘기하면 아비벌이었습니다. 아비비라는 말은 추수와 봄에 관련된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약 3월에서 4월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1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비벌을 무슨 날로 표현한 거죠? 1월로 표현한 거예요. 왜? 역사가 이제, 민족이 이제,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을 첫 달로 하고 해의 첫 달이 되라는 말은 12개월 중에 1월로 삼으라고 말하는 게 이 달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달은 그 바벨론식, 아카드어가 이제 바벨론 그 언어인데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니산 바벨론식, 가나안식은 아비벌. 근데 실제적으로는 3월에서 4월, 양력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양력이고, 근데 실제로는 종교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니까 1월. 그런데 민간력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달은 7월이었던 거예요. 이 달이 같은 달인데 1월, 7월, 3, 4월로 혼용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3, 4월이 우리식으로 해서는 3, 4월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달이 7월이 돼서 이때부터 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그 민족의 시작은 이게 1월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좀 있는데 좀 위로 올려보시면 이게 지금 잘려서 나오는데 위에 맨 이게 지금 좀 길이로 돼 있어가지고 아래로 네, 아래로 네, 지금 저기 7월이 나오죠. 티시리월. 저게 유명한 속죄일이 있어요. 용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7월 10일.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속죄하는 날 7월 10일이에요. 10일.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른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달이 실제로는 3, 4월인데 뭐로 이제 표현한 거죠? 1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또 명령하십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공회 중에 말하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떤 취하니 각 가족들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저기 7월하고 아니 7월이 아니라 이 달 며칠이죠? 열일 10일이죠. 10일에 그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는데 10일을 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내용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고요. 희년의 시작이 또한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연도가 되는 날이 10일부터 시작되는 1일부터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날이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일은 뭔가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도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10일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10일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6월절 어떻게 지낼 것이냐,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자가 말 이슈인데, 사람들은 어린 양을 취하는데, 라카우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붙잡다, 취하다, 뭐 아내를 삼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 각 가족대로예요. 재미있는 건 어린 양을 가족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6월절은 가족이 드리는 절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가족별로 드린 게 아니었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 뭐 초실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신명기로부터 이 명령이 시작되는데 6월절만 출애굽기의 제정, 그 애굽에서 제정이 되고 나머지 절기는 광야에서 제정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은 다 어떻게 지키느냐?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성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제정이 돼요.
그냥 6월절만 애굽 땅에서 제정된 유일한 절기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제정되는데 지키는 걸 언제 지키느냐? 가나안 땅 들어갔어. 거기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온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절기. 그럼 6월절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6월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 6월절을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시작이 뭐죠? 우리도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내가 태어난 거듭남, 처음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날부터 1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날이 뭐예요? 교회 다닌 날이 1일이 아니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날이 1일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를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가족이 드리긴 하는데 여기 보완하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에게 자, 여기 보면은 가족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숫자가 적으면, 숫자가 작다는 말은 그 인원수가 모자란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 가족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베트 아보트인데, 아부라는 단어는 아부는 아버지거든요. 그럼 아버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들의 집이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각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미혼인 딸들. 그러니까 출가하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데 출가하면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아들들의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포함된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대부분 사실 10명이 넘었겠죠. 근데 혹시나 10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이라는 말이 여기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 한글 번역에는 가까운이 빠졌습니다. 이 가깝다는 말은 친밀도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어린 양을 맞춰서 드리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는 이 최소 단위를 1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없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10명 정도가 이 기본 단위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에 10명이, 근데 1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웃들과 함께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이 제사의 예식이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법칙에는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제사에도 나중에 우리 레위기로 혹시 살필 때가 있으면 양도 잡고 소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양과 소를 못 잡을 경우는 비둘기까지 바칠 수 있고 곡물로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제각지하게 너는 소만 바쳐, 너는 양만 바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어떤 정도의 허용과 예외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역사를 거듭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과정이 거듭되면서 유대인의 율법들이 강화될 때 예외 조항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많아졌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죠? 자비와 긍휼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법은요, 심판과 저주의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세금 제도가 바뀌고 뭐 국가에서 어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 무슨 느낌을 가져요? 또 뭘 뺏어가는구나, 또 뭔가를 무슨 그렇게 세금이 많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고 국가의 모든 걸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금은 잘 내야 되는 거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무슨 세금도 많고 또 법률이 바뀌면, 최근에 논란됐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회전 그 신호?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지금 좀 하다가 말고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릴 때가 많은데, 무조건 파란불에는 가면 되고 빨간불에는 정차에 따라 가면 되는데 그래도 헷갈린단 말이죠. 이 사람의 법이 그래요. 사람의 법은 강화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식구들, 각 가족들, 6월절은 가족이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데, 어린 양을 계산한다는 말은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될지
아니면 여러 사람 모을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일하게 새한글 성경만 어린 양의 값을 가족들이 나눠서 내라라는 것으로 번역해서 이 계산한다는 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의 방법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여기서 보면 재물이 이제 필요한데 그 재물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이에요. 근데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으로만 생각하는데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를 세워가지고 너의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 제사로 드리기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사하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양하고 염소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건강하다는 걸 알죠? 발육 상태가 좋다든가 아무 흠이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주로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22장 19절은 흠없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5장 21절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저는 것, 눈이 먼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절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있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8절인데 이걸 한번 좀 찾아보죠.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8절이에요. 말라기서 1장 8절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죄송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혼자 읽으려고.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촌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가 왜 이걸 읽자고 했냐면 눈먼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은 흠없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촌독에게도 이렇게 드리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기뻐하시겠느냐.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즐겁게 드려야 돼요. 즐겁다는 말이 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되게 오해하고 있는데 즐겨낸다는 말을 내가 낼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낼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 돌려드리는데 돌려드리는 기쁨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기쁨이 없어.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접근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조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왜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처음 직장 다닐 때부터 훈련하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1조 감사헌금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돌려드린다는 개념도 우리가 주장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흠없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 깨끗한 것, 질병이 없는 것, 그런 걸 드리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1년 된 수컷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1년 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아들, 새끼 된 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 되고 새끼가 된 해는 첫 해잖아. 그러니까 1년 된 거예요.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생후 1년이라는 의미.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출애굽기 22장 30절과 레위기 22장 27절을 보면 8일째가 지나면 바칠 수 있었어요. 생후 1년 된 그 어린 양이나 그 염소의 수컷을 바치지만 8일이 지나면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어린 양과 1년 된 수컷을 잡았는데 10일에 잡았죠. 근데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았죠. 10일날 이 양을 취했잖아요. 그럼 검사를 해가지고 건강에 취했는데 그럼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4일을 더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4일을 왜 기다렸냐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좀 찾기는 어려워요. 그 내용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양을 또는 이 염소를 바로 죽이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간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양과 염소가 4일 동안에 그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더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절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타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다? 자비와 은혜의 법과 심판이다. 그러니까 원래 공의와 사랑은 공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자비도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4일 동안 기다렸다가 해질 때, 해질 때라는 말은 저녁과 저녁 사이 또는 일몰과 일몰 사이인데, 그들은 약 오후 3, 4시부터 이제 해가 지면 그 다음 날까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냥 밤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 유대인의 각자의 가정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회중이 남아. 회중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에다라는 표현인데, 회중, 군집.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것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처음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봐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로운 달력을 시작해서 건국이 되면, 또 시작이 되면 이게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각자의 가족대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떤 거냐? 가정의 연합이 있고 이웃과의 연합이 있고 온 회중이 결속하는, 우리가 마치 광복절에 그 태극기를, 저는 죄송해요, 어제 태극기를 개항했어야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예, 앞으로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태극기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태극기 저기 집에 있는데 제가 개항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가 되는 연합.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뭐냐? 연합이에요. 가족의 연합, 이웃과 연합,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이에요. 구원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함께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혹시나 그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은 그런 역사가 없어. 건물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아. 그리고 공동체 유기적인 이런 연합과 관계는, 이런 릴레이션십은 그걸 하죠. 왜?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저희 몸 안에서도 적혈구가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반응하듯이 움직인다.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6월절의 세 번째 특징 7절과 8절인데, 제가 7절에 가면 8절 읽어주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굽고 우리와 산산과 아론을 먹되. 자, 세 번째 6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걸 하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바르는 거죠. 그리고 안과 밖이 경계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죠. 피를 그냥 바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피를 그릇에 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그 표현이 생략돼 있지만 12장 22절에 가보면 그릇에 담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를 문설주가 뭐죠, 여러분? 기둥입니다. 그럼 인방은 틀, 그러니까 위틀, 아래틀, 상인방, 하인방, 그 다음에 문설주, 기둥. 그러니까 문틀 전체를 바르는 게 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피를 먹어서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경계의 구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어린 양의 나머지 고기는 불에 구웠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어. 이스라엘 제사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불에 굽는 게 있고 그 제사가
고기를 삶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죠 이게? 편육이 아니고 뭐지 그거? 수육. 그걸 삶는 거잖아요. 고기를 굽는 스테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삶기도 했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한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잠시만요. 예, 제가 어디다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역대하 말씀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역대하 35장 13절. 역대하 35장 13절. 역대하 3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분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특징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데 어떻게 했죠? 굽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삶는 게 있어. 역대하는.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는 다 불에 구워졌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에 구워 먹는 이유는 일단은 뭐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구운 거예요. 삶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역대하는 이미 왕정 시대가 지나 성전에서 이 제사가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삶아 먹는 것도 가능했겠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기 유월절과 그래서 이 역대에 나온 유월절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고기를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삶아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삶지 말고 쓴 나물과 쓴 것과 함께. 그래서 여기 왜 쓴 걸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여기서 그 장자의 재앙을 지나면서 밤에 모여가지고 축제야 만세야 내일은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 해가지고 술 마시고 와인 마시고 내일은 축제야 띵가띵가 하면서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떠나야 되니까 불에 굽는 이유는 빨리 떠나기 위해서 불에 굽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통으로 다 구웠어. 근데 원래 이스라엘 제사는요 고기를 통으로 다 굽지 않습니다. 번제 그거 드릴 때 각을 뜬다는 거죠. 제사장이 목을 자르고 이거 다 각을 뜬 다음에 고기를 배분하는 거예요. 분배하고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만 어떤 건 정강이를 버리고 어떤 건 뭐 버리고 내장을 버리고 하는데 여긴 그게 없어. 머리부터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구절 머리, 다리, 내장 다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됐어. 그리고 유월절만 독특한 특징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넘어가는 시기에 이 그 제사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빨리 먹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게 뭐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가고 또 그 독립문화 역사박물관 이런 형무소 가는 이유가 뭐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이 제사는 항상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기는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를 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역사,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구원받아서 걸어간 그 역사,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그 말이 그냥 과거의 그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지 그때 그 순간을 돌아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돼요. 자, 그럼 날거란 물에 삶은 건 넣지 말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통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남겨두지 말래. 다 불사르래. 왜 그렇죠?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뷔페나 어떤 음식점을 가면 항상 남은 걸 어떻게 하죠? 뭘 버려 싸달라고 하지 않아요? 버리고 어떻게 그래요? 그거 싸와야지. 뷔페가 막 비닐봉지 막 싸고 막 싸잖아. 왜 싸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까워갖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애국은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불살라서 남김없이 먹고 아니면 남은 건 다 버려야 돼. 미련이 없는 거야. 미련 없어. 이 애국 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 되기 때문에 싸주세요. 뭐 내일 또 먹읍시다. 그리고 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실 때마다 남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일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떠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가 목적지. 근데 우리는 그렇죠. 광야를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받았으면 창고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만나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라고 말하면서 6월절 어린이와 연결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쉽지는 너무 길어서 이건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 말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또 먹어야 되느냐?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이에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예, 허리에 띠. 이 띠를 띈다는 말은 졸라매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신발 신고. 밥 먹을 때 신발 신고 먹는 사람 있어요? 서서갈비? 물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 샌들도 있고 다 해서 먹겠지만 신발을 신고 집에서 밥 먹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왜 지팡이 두고 있어? 네. 그리고 전쟁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는 앞에 나오는 그 마케다라는 그 단어 말고 출애굽기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만 썼어. 아마 이 모세의 지팡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떠나야 돼. 근데 제가 급히 먹으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할 때 이 6월절을 뭐라고 명칭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구의 6월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6월절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을 누가 했죠? 하나님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는 누군지 모르겠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그 신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닌데도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치 자신들의 6월절인 것처럼 우리들의 6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6월절이고 여호와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한 게 없어요. 여기서 구원의 이 재앙에 뭘 한 게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경계만 나눠주고 구분만 했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고 선포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6월절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주일이 누구의 주일이라고요? 우리들의 주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일이고 하나님의 예배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고 끝내지 않고 뭘 내려주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잖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주일, 내 6월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 6월절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거야. 내 절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떠나라.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 섬기는데 그 절기가 뭐죠?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왜 여호와의 6월절이었겠어요? 다른 절기가 아니고 왜 6월절이었겠어요? 구원받은 절기잖아요. 초신절, 장막절 이거는 추수감사나 또는 장막을 거쳐서 광야에서 썼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구원은 6월절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나중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도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여호와의 6월절이 말 그래서 빨간색으로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우리의 6월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6월절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의미가 12절과 13절인데 12절 제가 읽을 거라면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차원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 밤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던 그 밤을 말하겠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신다고 말합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지나다니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다니고 거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 베테르,
첫 태생, 장자를 내가 칠 것이다. 낙하, 때리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건 다 그 역병 또는 종기, 어떤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때린다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그때도 때린다가 나오지만 이건 마치 쳐 죽이는 것처럼. 근데 왜 그렇죠? 제가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복과 원수 갚음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보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이 죽었던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갔던 모든 걸음을 안 기억하시는 게 없어. 반드시 보복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참을 때가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억울해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좀 어려워요. 왜? 언제냐고. 그게 언제냐고.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근데 몰라. 그건 우리 때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 있는 거죠. 분노는 분노를 낳고.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뭐냐? 용서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최고의 복수는 복수해 주는 거다. 요새 시대가 바뀌었는지 그게 표현가 됐어. 그래!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무슨 용서야. 복수해 주는 거지. 똑같이 갚아주는 거지. 그럼 다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뭘 낳긴 몰라. 이제 애들이 없어. 낳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의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특히 사람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 세상을 살면 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곡해하고 오해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은 말 덧붙이고 그럼 막 수근수근거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근수근인 거예요. 수근수근. 예수님 맨날 유대인들 하는 말이 뭘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냐. 뭘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냐. 수근수근거리는 거의 특징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복수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죽였던 그대로 갚아주시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애국을 첫 태생을 죽였다는 말은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죽일 건데 여기에 안 나온 표현이 있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동안의 재앙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는 심판하는 게. 그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보복과 원수 갚음보다 사실은 이게 애굽 신과의 재앙이 전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동안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장자가 죽고 첫 태생이 죽으면 온 가족이 뭘 하죠? 각자의 집들이 대성통곡하고 울부짖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장자의 죽음을 향해서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신들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 영적 전쟁하면 자꾸 사단 마귀와 싸우려고 그래요. 이 사단 마귀하고 이거 왜 싸워요? 이미 패배하고 왜 자꾸 걔를 불러내가지고 소환을 시켜. 소환. 그 마귀하고 자꾸 이 사단 안 물러가라 막. 나는 얘는 이미 졌어. 얘는 패배자야. 그리고 얘를 거짓으로 속여. 거짓 아비의 마귀의 특징이 거짓 속임이라 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뭐예요? 사기와 속임 아니에요? 그리고 비방이고. 이미 패배한 애를 왜 자꾸 불러가지고 막 싸우냐고. 싸울 필요가 없어. 이미 패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애굽의 신들이 진짜 있지 않은데 사단 마귀인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분노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가짜 신이니까.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게 심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보복과 원수 갚음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사단 마귀를 불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를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외쳐야 돼. 왜 마귀 이름을 자꾸 외쳐? 왜 사단 마귀를 불러내? 이미 패한 애를 왜 자꾸 말하냐고. 영적 전쟁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외치시고 예수 이름을 붙드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모든 신을 심판하신 다음에 딱 한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치고 내가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나만이 여호와이시고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만이 창조주고 나만이 구원자고 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여기에 손을 들고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라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과 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이 연결점의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경계를 구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란 말, 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가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는 그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I am who I am. 기억나요? 아니 제호바. 기억나시나요? 아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 이걸 이 애굽 땅에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애굽 땅을 하나님 치신 구체적 역사가 나타나고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신호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표적. 이 표적은 오트라인 나는데 기적도 되고 상징도 되고 기호도 되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표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집은 내가 넘어간다는 건데, 진짜 기적과 진짜 표적, 진짜 하나님의 이적이 뭐냐? 뭐 흑암이 되고 또 뭐 메뚜기가 오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장자의 그 죽음과 그 심판 속에서 그 피의 표식만 있으면 넘어가는, 지나가는, 구원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표적과 진짜 은혜가 뭐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 뭘 보여달라고 그러죠?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그럼 뭘 기다린 거예요? 먹고 마신 걸 누렸으니 뭔가 또 다른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성찬을 예수님 거기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가 포시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성취,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표적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표적과 여러분이 구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질병의 고침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깨닫고 또 붙들어야 될 표적은 구원받은 표적, 내가 예수 믿은 표적,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표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표적과 기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없을 것이다. 자,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지만 왜 우리들의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누가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켰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또 고기를 마시고 먹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들의 유월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실 건데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들의 유월절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이것이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 나의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 성찬은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했어요. 그때는 애찬이었죠. 그게 아예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회를 지나서 공회를 통해 이게 아예 정규화돼서 어떤 예식이 됐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절기 때마다, 저희도 절기 때마다 해요. 매주 하냐 절기 때마다 하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를 그 포도주와 그 빵을 먹고 마신다 한들 우리의 삶이 예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그 몸을 먹은 사람은 누구처럼 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떠나야 돼. 우리가 만나야 될 가족과 삶의 터전과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공동체 연합과 함께 흩어져서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성도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여호와 유월절은 여기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유월절로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형제사랑,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여호와 유월절을 우리들의 유월절로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가 받은 그대로 구원받은 대로 우리의 몸과 피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몸과 피를 바쳤듯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 그리고 어제 광복절을 맞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순교,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대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역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고귀한 신앙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1등을 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사람들이 평온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순교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 삶, 그게 여호와 유월절을 오늘 나의 유월절, 우리들의 유월절로 지키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